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건 성도들 가리키는 거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이거예요. 시험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과연 나 자신은 어느 영에 속해 있는가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지금 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로 남는 거예요. 네. 잠시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 대 미혹의 영,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진실과 거짓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현명하고 올바르게 살려면요, 반드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실과 거짓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진실인 줄 알고 믿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는 거짓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하는 자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자들로 세상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도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되려는 속임수가 더 판을 치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속는 것인가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진리보다 사람들을 더 잘 이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의 아비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온 말씀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데 명수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인간들은요, 진리보다는 거짓말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적냐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더 잘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이 없으면 속임을 당해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일에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에 따른 결과는 훨씬 비참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현세의 물리적인 삶밖에는 알지 못하지만 사실 이 생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속임을 당하면요,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파괴자예요. 파괴자. 그는 인간들을 파멸에 처하도록 유도할 것인데요, 그가 쓰는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미혹이라고 하죠. 미혹. 미혹은 인간들로 거짓을 참되다고 믿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좀처럼 깨우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실로 무서운 이유는요, 그들이 마귀적인 일을 하면서요,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미혹의 힘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죠? 현재 온갖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 그 중에서도 배교한 기독교와 이단 종파들에 빠져있는 자들 모두 미혹당한 거예요. 이들의 배후에는 바로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죠. 미혹의 영이. 그러나 진리를 알고 실행하는 거듭난 성도들은 미혹의 덫에 걸려들지 않고 분별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른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밀착을 하면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마귀의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요, 성경의 경고에 유념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있지 않고 느슨하고 자만하잖아요. 마귀에게 바로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에요. 이렇게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순간 마귀에게 틈을 줘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금세 마귀 짓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대단히 추켜 세우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목자의 권위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약화시키고요, 목자를 갖다가 중상모략하고, 그럼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교회에 무슨 기여를 하고 뭘 했던,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여러 영적 전쟁을 무수히 치르죠? 다른 교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마귀가 건들 이유가 없어요. 이런 비실비실한 가짜 교회들은요. 오히려 마귀가 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더 속이기 쉽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치르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행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미혹의 영이 바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딱 점유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 가지 원칙을 준행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거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들의 일을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신비롭고 이거 막 기괴하고 이러면 다 그게 성령이 한 것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들이 있다고 그랬다. 영들. 영적인 현상이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마귀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 점에 무지한 자들이 바로 미혹의 영에 관장되어서 스스로가 진리를 행세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이 가짜 교회들 어때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비춰서 딱 이렇게 판단하고 지적해 줄 때도요, 다 무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귀가 관장을 하니까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 미혹의 힘은 그렇게 센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진리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간증이나 설교를 통해서 잘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모두는 속지 않고 진리 안에 온전히 서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모든 영을 믿지 말아요. 항상 시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아, 내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것만 따라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영적 분별력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자 이거예요. 첫 번째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거죠.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을 자연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나오죠. 자연인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마귀의 일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가 좀 유명하다는 사람이 그거 성령이 한 거예요. 그럼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거 성령이 한 거다. 이거.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문은 분명히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영은 마치 진리의 영인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육안으로 딱 분별이 되면요, 왜 속겠어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왜 사기꾼들한테 많이 속는 거죠? 그럴듯하니까 속는 거죠. 이마에다 사기꾼 붙여서 등장해봐요. 누가 속겠어요? 아무도 안 속아요. 그럴듯하니까 속는 거예요. 미혹의 영의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게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 너무 잘 가장한다는 거예요. 따라 속지 않으려면 영의 일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을 해야 된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은 영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은사로 주어진다고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그 성도들은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수행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과 조우를 했을 때, 아, 저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금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이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도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그냥 고지것대로 모든 걸 믿는 거예요. 어떤 목사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하더라, 아멘 이러면서 고지것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어긋지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일을 시험해보라고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결코 영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시험해볼 엄두도 내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하면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아, 맞겠거니 다 수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은사주의 사상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방언, 성령 체험, 기적,
교회 성장 이런 거를 다 정당화시키는데 누구의 이름을 빙자하냐?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성령이 이렇게 해서 방언을 했다 이거. 성령이 이래가지고 환상을 봤다 이거.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 성령이 나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라 그랬고 교회에다 헌금하라 그랬다고. 성령님이 할 일 없어서 그런 짓을 하나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속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무지한 한국 교회들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들은 무지하다고 쳐도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소위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했던 사람들이 순간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 마귀의 미혹에 속절없이 당하는 사건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에 몰래 스며들어와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했었고요. 어떤 부류는 온갖 거짓 정보와 중상모략 등에 속아서 판단력이 결여된 채 맹목적으로 반역자들을 추종하고 따른 거예요. 심지어는 스스로가 낙담이나 좌절을 해서 실족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죠. 어떤 유형이든 간에 이들은 모두 영적 전쟁에서 패잔병이 된 거예요.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쓰러뜨린데. 우리 교회도 실족해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죠. 마귀가 쓰러뜨려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람들은 막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면서 막 얼마나 감사를 표했는데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비실비실하고 별 볼일 없다는 거. 그럼 마귀는 때를 기다린 거예요. 내가 어느 때만 되면 내가 딱 뭘 건드리면 너는 바로 쓰러진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중립을 지킨다는 사람들. 중립 지킨 사람들은 다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정치도 어때요? 뭐 중도라는 사람들. 그 중도들이 다 어디 편 서는 거예요? 저기 진보, 소위 공산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다 붙는 거예요. 미혹은요,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요, 영들을 시험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5절이에요. 자, 영적인 사람이 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신은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냐? 영적인 사람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나 현상을 마주하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성경에 근거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게 다 용인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냐 이거예요. 성경이 이게 기다 했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아무리 이 지구상의 대다수 쪽수가 밀어붙인다 해도 성경이 말씀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성경으로 먼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건전한 상식과 객관적인 사실 정보와 진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분별력이 결여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일들을 자신의 느낌과 기분과 생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감상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 이거죠. 이들은 주로 어떤 것에 좌우되는지 아십니까? 루머, 가십거리,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적인 언행 등이에요. 여기에 부안해동을 하면요, 즉각 마귀가 미혹의 영을 보내서 바로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들을 사실이냐 호도하게 되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가끔의 유튜브 이 세계에서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특히 마귀에게 관장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처 불분명한 어떤 소문, 몰카더라, 내가 느꼈다, 이거를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 퍼뜨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카더라, 느꼈다가 기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소위 정치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인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의 말을 맹신하는 거예요. 맹신. 미혹의 영에 다 관장되어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성경 들으면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결속력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목자와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성경 들으면 교회들의 영적 전쟁 양상이 지금까지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한두 번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가장 미혹의 영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십거리, 루머, 자기 기분, 감정, 이런 걸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으면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토를 달면 이제 마귀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 즉시로. 성경에서는 여러분에게 목자와 교회를 어떻게 분별하고 따르라고 말씀합니까? 맹목적으로 따르라 그랬나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목사라고 하면 따라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들려주는가 이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면밀히 관찰해서 그 믿음을 따르라고 여기서 성경은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결코 목자의 인간적인 성향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그러한 성경적 믿음을 보고 그 본을 따를 때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영적 분별력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2절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온 거 누가 그거를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신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적그리스도께 속했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거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거예요. 개역 성경은 인간 남자, 그가 육신으로 왔다. 그런 성경이 하나님께 속한 영에 관장된 성경일까요? 성령을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걸 거부하고 예수님을 그냥 인간, 그냥 하나님의 열등한 어떤 아들 이렇게 취급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설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 라며 반신반의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곧 그분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 나라 교인들이 쓰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도요, 그 진리를 부정하고 있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죠? 그거를 싹 다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인간인 그가 육신으로 왔다 이거죠. 그런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고요?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죠. 그런 성경을 붙들고 있는 교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히 알고 믿고 시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변개된 성서들을 모두 사탄이 변개시킨 것이라고 그래 힐난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또 자기 감정에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쓴 성경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냐고 또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나라 대다수의 교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 감정, 기분, 느낌을 붙드는 거죠. 그럼 바로 미호경에 관장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쓰는 교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다 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나라 개신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개신교인들과 기꺼이 토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개신교인들이 쓰는 성경을 보면 자기들의 교리를 입증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성경에는 대환란 때 실제로 활동할 적그리스도 외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 왔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해 왔다고.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었나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거죠. 교회 시대 동안 로마 카톨릭이나 모슬렘이나 몇몇 개신교회들 마찬가지라고요. 지금은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 등도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에 모두 다 합세했다 이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여호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피조된 신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거죠. 이들이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된 원동력, 바로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변개된 개역 성경 덕분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든 교회들하고는요,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가 전혀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성경 갖고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그런 성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거예요. 아,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었다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거예요. 아,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이고 성경은 그 점을 증거하시고자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히브리서 1장 5절이죠.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바로 뒷장 5장 20절 잠깐 보세요. 5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잘 보세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이거죠.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이래도 예수님이 피조된 신이라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칭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죠.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상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문제죠. 하나님의 교회나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별의별 하나님이라 다 자기를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이 여잔가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들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관장된 것이다 이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JMS인가 거기 그 교회는 JMS를 예수라고 이렇게 칭하던데요. 다 적그리스도에 관장된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하죠.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거죠. 여기서 아들을 시인한다는 얘기는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곧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시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란 말 나오죠. 여러분, 주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예수 십자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영적 분별력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지를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 거꾸로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현재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모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진리를 듣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이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무지함을 고집하는 자들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성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첫째는 애당초 거듭나지 않았거나, 둘째는 진리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하여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미혹의 영에 관장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진리를 절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믿기 싫어, 그만해 이거죠. 마귀의 교묘한 공격과 유혹으로 인해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요, 성도들은 무엇보다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고 믿음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거세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나 교회가 들썩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 내가 그런 마귀와 한번 싸워보겠다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감히 나서면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하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간 자만하고 방심한 상태로 자신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설치게 되면요 바로 즉각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무수한 거짓말과 위증과 소위 카더라는 식의 루머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을 속일 만한 온갖 거짓 정보와 거짓말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사람의 속내와 여러 말들의 진위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진리가 전파되어 사람들 안에 역사할 때는요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아주 수십 번 똑같은 거 설교와 가르쳐도 그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담을까 말까예요. 그런데요 거짓말은 어때요? 누가 한번 톡 던지면 아주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 거짓말 학습 능력은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 누가 그런 루머를 퍼뜨리는지 아십니까? 악령이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속담이 뭡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이거예요. 다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요 마귀가 그걸 듣고 즉각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퍼뜨리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누가 거짓말과 중상모략의 속임수에 당하는 것인가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며 목자를 성토하고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은요 누구의 수법일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특히나요 성경의 진리를 갖다가 이거를 반대하고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킨다. 그건 100%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런 대적하는 자들이 모두 스스로를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한다는 것이,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들도 자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파했고 심지어는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평범한 성도들이 볼 때 어때요? 그 사람의 말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눈으로는 신실하게 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미호경에 관장돼 변질됐는데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설마 거짓말 하겠느냐고 바로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실한 성도의 충고와 조언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 안 들어. 내가 딱 생각한 게 맞아.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위험하고 악랄한 사기꾼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싹군 목사들, 설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것인가 이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점잖게 설교하시고, 아이고 말도 부드럽게 하시고, 어머 멋있다 이거죠. 반면에 우리 성경 대리면 어떤 거예요? 설교자가
그냥 막 말씀을 냅다 외치고 호소력 있게 막 선포하니까 아유 그냥 거칠고 아유 그냥 못 배워먹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아주 속이기 쉬운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가짜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로마서 16장 17, 18절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방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파괴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예요. 여기에 당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내가 옳다 이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죠. 성경은 목자와 장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거죠. 여기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데요. 말씀과 교리를 수고하지 않고 허투루 가르치는 자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라요. 여기 존경에는 여러분 뭐가 포함되는 줄 아세요? 신뢰가 포함되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미리 딱 정해놓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나온 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이 다른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속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요. 세상의 수군거림,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 험담하고 그런 거에 귀를 내준다든지 또 다수의 사람들의 선호, 의견, 기호 이런 걸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을 따르게 되면서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다른 사람 말을 더 신뢰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미혹의 영에 걸려드는 거예요. 특히 뭐 자기가 친한 사람, 자기 가족 그렇다 해서 무분별하게 듣고 이렇게 맹신하게 되면요.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잘 서 있는지를 봐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미혹의 영에 관장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거에 속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여기에 여러분은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밥 존스 1세가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은사주의에 물든 새 젊은이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 존스 1세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자네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겠지? 자, 그러니까 새 청년들이 다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밥 존스 1세는 그들에게 그럼 니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좀 얘기해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신유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요. 막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밥 존스 1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은사를 받았어. 내가 받은 은사는 뭔 줄 아나?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야. 그래서 나는
자네들이 마귀 들렸다는 걸 훤히 알아볼 수가 있다네. 그래서 나는 자네들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더러운 영들을 훤히 분별할 수 있다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요, 새 청년들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도망갔다 그러죠. 방언? 성령 체험? 신유? 성경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의 헛소리예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관장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들을 분별함으로 그런 사람들의 실체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면서 스스로가 잘 믿는 채 가장하고 미혹영이 시키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죠. 이런 현상이 무서운 것은요, 그들이 자칭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고 자기들이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우기는 거예요. 이 뻔뻔한 정치인들처럼 똑같이 우기는 거예요. 특히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경대로 믿는 목자를 대적하고 다른 성도들을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회유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로 모여드는 것을 마치 정통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 얼마야? 에이, 하나님의 교회라 말하면 안 되지. 이거죠. 우리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게 바로 저들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그렇게 우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짜 교회들은 무수하게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몰려가게 하는 거예요. 왜? 속이기 더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혹의 영을 보내도록 허락하신 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잠깐 데살로니가서 2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거의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아니 우리가 표적하고 이적은 하나님만 하시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아니다 이거예요. 마귀도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절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혹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진리의 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필요성을 깨달으셨습니까? 이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말씀에 따라 시험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들에 잘 경청하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속지 않는 비결이에요. 영적인 일에 속아서 영원토록 비참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잘 갖추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